식은 식 자체가 생겨날 때 언제나 보는 쪽과 보이는 쪽으로 나뉘어 나타난다. 전문 용어로 엄밀히 말하면 식 자체가 생겨날 때 소연, 능연을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 여기서 닮은 모습이라고 하는 용어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닮은 모습. 이것이 한문으로는 사자거든요. 비슷할 사자. 이때 소연을 닮은 모습을 상분이라고 하고 이 닮은 모습을 어타기성이라고 그래요. 닮은 모습을 상분이라고, 능연을 닮은 모습을 견분이라고 한다. 능연을 닮은 모습을 견분이라고 한다 했을 때 닮은 모습이 나오면은 어타기성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능연과 능연을 닮은 모습, 그러니까 능연은 변개소입성이고 능연을 닮은 모습은 어타기성이에요. 소연과 소연을 닮은 모습을 구분한 이유가 있다. 앞에서 이 성유식론에서는 유식 30속에서는 이 사자를 씁니다. 한문인데 비슷하다, 닮다 이런 뜻입니다. 사라는 말이 유식사상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능연과 소연은 이것은 변개소유성입니다. 집착된 것을 나타내고 집착되어 있는 그 변개소유성을 나타내고, 능연을 닮은 모습과 소연을 닮은 모습은 집착되기 전을 말한다. 즉 어타기성입니다. 무기성이에요. 전자를 변개소유성, 능연소연이라고, 후자를 이타기한 능연소연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변개소집 어타기라는 용어가 있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죠. 이것은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제8식이 있는데 1번이 아레아식, 2번이 이숙식, 3번이 일체종자식, 그래서 이숙식의 역할에 의해 가지고 이 종자에 의해서 별이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달이 만들어지고 산화 대지와 숲이 나무와 만들어지고 여기서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숙식에 있는 일체 기억 종자가 이렇게 탁 만들어졌을 때에 나와 너가 아직 나누어지기 전입니다. 이것을 어타기성이라 합니다. 여기서 아까 그 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비슷하게 생겼다 하고 했을 때 이것을 어타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숙식의 여기는 무기성이니까 무기성의 종자가 이렇게 탁 펼쳐진 것은 아직 오염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무기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7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아의식인데 자아의식이 등장하면서 이것을 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별을 바라보면 이것이 남이 되는 겁니다. 나를 갖다가 이것을 능연이라고 하고 남을 소연이라고 합니다. 나를 능연이라고 하는데 이 주관이라고 하는 이 내가 생기면서 이것을 능연, 바깥에 있는 건 소연,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너를 나눕니다. 나, 너 이렇게 나누어요.
아까 어타기성에서는 나 너를 안 나눕니다. 무기성이니까. 이것을 나누는 이것을 변계 소집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슷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비슷하다. 이것은 능연소연입니다. 능연을 닮은 모습, 소연을 닮은 모습 했을 때 이것은 어타기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든, 식이 만든 것인 줄 알면 원성실성입니다. 이것이 이제 깨달음이에요. 이 어타기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즉 이숙식이 만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 제8아리아식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사라고 하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 말뜻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변계 소집이란 두루 헤아려 집착함이라는 뜻이고, 변자는 여기서 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변은 두루할 변, 혹은 또 변방 했을 때 저 그 바깥에 있는 것, 이 뜻입니다. 변자는. 이 개자는 이것은 계산할 때 하다 하는 뜻이에요. 계산. 소자는 하는 바 혹은 하는 고, 집자는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변은 널리 두루 널리 계산해 가지고 집착하는 것, 소자는 바소자 혹은 것, 이런 뜻입니다. 변계소집이 하는 것은 널리 머리로서 이제 헤아려 가지고 집착하는 것, 이것을 변계소집이라고 이렇게 하고, 어탁이라고 하는 것은 타에 의존하여 일어나는 것, 타라고 하는 것은 남입니다. 혹은 저것입니다. 저것에 의존하여 일어난다. 저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제8아리아식에 있는 종자를 말합니다. 그 종자에 의지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어타기성이라 합니다. 어탁이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뜻이다. 뒤에 삼성에서, 이 뒤에 가면 이 삼성을 배우는 이제 그 과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삼성에서 중요한 용어로 다시 등장한다. 이와 같은 여기서 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쪽이 되고, 견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쪽이 된다. 즉 상분은 소연이 되고 견분은 능연, 즉 행상이 된다. 주관이다 이 말이에요. 상에 간다. 그러니까 내 주관적으로 상을 본다. 이것을 갖다 능연이라 한다. 이때 상분과 견분이 의지하는 자체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자성분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스스로 증명하는 부분이라는 뜻이다. 이 자체분이 없으면 식은 스스로 기억할 수가 없게 된다. 또 모든 식이 대상을 헤아리면 그 결과가 있게 마련이다. 이를 또 소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능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양과라고 하기도 한다. 소량은 이제 대상이고 능량은 주관인 견분이고 양과는 자정분입니다. 소량이 상분이고 능량은 견분이고 양과가 바로 자정분에 연결된다. 예를 들어 소의 뿔이 상분과 견분에 해당되고 소의 머리는 자정분에 해당된다. 소의 머리를 비교한다면 그렇게 된다. 그렇다면 자정분은 무엇이 증명하는가? 이때 정자정분이 등장한다. 정자는 증명하다는 뜻이에요. 자정분을 증명한다. 정자정분이 등장한다. 이때는 견분이 소량이 되고 자정분은 능량이 되고 정자정분이 양과에 연결된다. 그렇다면 정자정분은 무엇이 증명하겠는가?
그것은 자정분이 증명한다. 그러니까 자정분하고 정자정분은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정분이 증명한다고 한다. 즉 자정분과 정자정분은 서로 증명하기 때문에 다른 그 다음에 더 이상의 필요가 없다. 더 무엇이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사분으로 볼 때 상분은 언제나 소연이다. 대상이고, 견분은 상분에 대해서 능연인 주관이고, 자정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연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자정분은 견분에 대해서 능연이고 정자정분에 대해서는 소연이 되고 능연도 된다. 사분이지만 제4분인 정자정분을 제3분인 자정분에 포함시켜 3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분이 있고 견분이 있고 또 자정분이 있고 또 정자정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견분이라고 하고 이것은 상분이라고 합니다. 이래 되면은 견분하고 상분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만. 그러니까 이것을 사분설이라고 하는데 견분, 자정분, 정자정분은 내 속에 있는 척에 속하니까 이것을 하나로 보면은 이것을 견분이라고 하고 이것은 바깥에 있는 대상이니까 이것은 상분이라고 보면은 견분, 상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틀어 말하면은 일심이라고 하니까 내 한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니까 이 견분도 내 마음이 만들고 이 상분도 결국은 내 지시, 이 종자가 만든 것이니까 일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전체가 일심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분과 견분만으로 이루어진 이분이 된다. 상분과 견분을 이게 두 개만 나누면은 여기서 견이라고 하는 것은 능연의 뜻이 주관이다. 마지막으로 사분은 모두 힘으로서 이 마음으로서 본체가 다르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넷을 모두 포함하여 일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을 갖다 내 마음이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경전에서는 유일심이라고 말한다. 오직 한 마음이 맞는 것이다. 오직 한 마음뿐이다. 이것을 유일심이라고 합니다. 유자는 오직 유자, 일심, 오직 일심일 뿐이다. 또 혹 어렵다고 느끼지만 여기서는 식이 일어날 때 상분과 견분으로 나타나거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이거 알고 보면은 복잡하기는 한데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즉 이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 또 이제 이 다음 장에 보면 아리아식은 폭류처럼 흐른다. 그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폭류가 흘러가듯이 우리 의식이 이렇게 흘러가요. 아침에서 일어나 가지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이 의식은 폭류처럼 끊임없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고 쭉 가는 거예요. 아침에는 누구하고 지금 막 이렇게 시비를 했다가 낮에는 또 화해를 했다가 저녁에는 또 싸우기도 했다가 이렇게 마치 폭류가 이 물방울을 보면은 이 급하게 흘러가는 물은 조그마한 물방울들이 모인 거예요. 이 종자가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각자가 다른 것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흘러갈 때는 보면 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의식도
이 속에 있는 종자로 만들어져 갖고 하나하나가 다 각각의 종자인데 마치 의식이 흘러갈 때를 보면은 마치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듯한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폭류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아리아식은 단절하는가 혹은 상주하는가. 상주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다, 항상 머문다. 상자는 항상 상자, 주자는 머물 주자입니다. 단절해하고 끊어져 버리는가 아니면 항상 머물러 갖고 유지되는가, 상주하는가. 오늘날 유직사상을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유직사상에는 아리아식을 중시하는데 그들은 아리아식이 아트만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직사상은 힌두 잡론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니까 이 유식사상은 대승사상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의 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에요. 그런데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라는 이제 성자가 나타나 가지고 신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그 신약을 만들었는데 이 신약을 유대인들은 가짜라고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오로지 구약 성경만이 이것은 진짜야 이렇게 믿지 신약 성서를 안 믿습니다. 이건 가짜야.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 이제 선지자라고 이렇게 인정도 안 합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유식이라든지 대성경전은 그 기독교에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봤겠습니까? 저 가짜,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이것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경전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만드신 말씀하신 것을 그 직계 제자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록해난 이것만이 부처님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몇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이건 부처님 것이야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거 전부 다 가짜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힌두 잡론이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힌두교 사상을 끌어왔거든. 그러니까 유직 사상을 갖다가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유식 30송에서는 이 물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항상 굴러 흘러가면 폭류와 같더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하루 종일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마치 폭류가 흘러가듯이 많은 그 폭류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조그마한 물방울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폭류가 됐거든요. 그런데 폭류를 바깥에서 볼 때는 하나의 물체로 보여요. 그게 항상 불러 흘러가면 폭류와 같더라. 아라한 지에서 그 이름을 버리네. 아라한이 되면은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못 씁니다. 왜냐하면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이 기억 종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허상이야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은 즉 아리아식은 단절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는다. 이것을 잘 보십시오.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은 영원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폭류를 가만히 보면 계속 이어져는 하나의 물체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작은 물방울이에요. 그럼 물방울이라면 다 독립되어 끊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깥에서 볼 때는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아식은 단절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상주해야 하고 영원하지도 않는다. 항시
전전한다. 항시 이렇게 움직인다. 또 넘어갑니다. 개성에서 항이란 이 항상하다라고 하는 이 한문입니다. 항이란 아리아식은 무시시래로, 무시시래라고 하는 것은 시작 없는 때부터 있는데 무자는 없을 무자고 시자는 시작입니다. 시작이 없는 시간으로 내자는 올내자예요. 시작이 없는 옛날로부터의 시간으로 지금까지 온다라 해서 무시시래라고 이렇게 한문을 합니다. 시작 없는 때부터 지금까지 이 뜻입니다. 무기성인 한 성품으로 상속하여 항상 간단 끊어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계속 생멸하면서 끊어졌다가 다시 났다가 끊어졌다가 났다가 이렇게 하는데 바깥에 볼 때는 의식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나라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 의식은 나야 하는 생각이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그 식을 하늘을 쳐다보면 전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있는 것처럼 마치 폭류처럼 하나의 생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한 성품으로 상속하여 간단히 없다, 끊어짐이 없다. 아리아식은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오치,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사생,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거 좀 다 알죠? 사생이라고 하는 태란 서파예요. 태로 태어난 거, 계란으로 태어난 거, 그 미생물 같은 이 곰팡이 같은 거는 습기로 인해서 태어나잖아요.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로 인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화생을 드러내는 윤회의 근본이고 성품이 견고하여 종자를 지녀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굴러간다라고 했을 때 전이란 이 식은 시작 없는 때부터 찰나 생하고 멸하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것이 금방 이렇게 죽어버린 거, 생멸하고 전과 후로 변한다. 원인은 사라지고 결과는 생김으로써 상주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계를 갖지도 않고 종자를 군수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아식은 전부 다 기억 종자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낱낱이 다 떨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기억이 흘러갈 때는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흘러가요. 그렇지만 속에 있는 내부를 따져보면 하나하나 다 단절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항상함이란 아리아식이 단절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고 굴러갈 운전할 전이란 상주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다. 마치 폭류처럼 인과 과의 법이 그러하다. 간혹 개성의 폭류를 폭포수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번역이다. 폭포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만 그 내용을 보면 거센 강물을 말한다. 마치 폭류수가 끊어지지 않고 항상하지도 않으면서 상속하여 오랫동안 떠올랐다가 가라앉는 것과 같이 이 식도 그러하다. 즉 아리아식은 무시시래도 생하고 멸하여 상속하여 항상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아 유정, 중생을 떠오르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과 천상에 이렇게 태어나면서 윤회를 하게 하고 또 가라앉게, 또 지옥에 가라앉게 하여 윤회를 벗어날 수 없게 한다. 이 윤회를
우리가 윤회를 이렇게 볼 때 금생에 죽어가지고 또 내생에 천상에 태어났거나 또 동물로 태어난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은 생이에요. 생각이 한번 사라지면 멸입니다. 우리의 몸뚱이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이 한번 만들어지면 생이고 이 생각이 한번 사라지면 죽음이에요. 왜 이것을 그렇게 하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깨달음을 얻을 때에 자기가 죽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육체적인 몸이야 목이 잘리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 관점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없거든요. 그것이 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생멸이라고 하는 이것이 환이에요. 그냥 하나의 꿈에 불과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생에 이렇게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보느냐? 이것은 중생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부처님은 전혀 아니죠. 생사가 없다라고 해요. 생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깨달지 못한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테는 이 생사가 있고 윤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윤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윤회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다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가가 4가 마지막인데 아라한가를 딱 정득을 하는 순간에 이미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윤회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입장에서 보면은 생사나 윤회는 내 마음이 만든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생사가 있고 윤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못하면 계속 헷갈립니다. 또한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더라도 폭류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식도 그러하다. 즉 비록 여러 연을 만나서 안식, 눈으로 보는 식입니다. 눈 안자입니다. 안식 등이 일어나지만 아리아식은 항시 상속한다. 또한 폭류가 수면 위아래에 있는 고기와 풀 등을 품고 흐르듯 이 식도 그러하다. 즉 아리아식은 식 안에 있는 습기와 바깥에 있는 여러 법과 항시 서로 수반하여 전전한다. 그러니까 가짜로 환영으로 계속 이렇게 만드는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주장과 비유의 내용은 아리아식은 무시시래로 옛날부터 인과가 끊어지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 식은 무시시래로 옛날부터 찰나찰나 결과가 생기고 원인이 사라진다. 결과가 생겨남으로 끊어지지 않고 원인이 사라짐으로 상주하지도 않는다. 영원하지도 않는다. 끊어지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는, 영원하지도 않는 모습이 연기의 이치다. 이 말은 뭐냐면 전부 다 환영이다 이 말이에요. 끊어지지도 않고 상주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전부 다 가짜다, 허상이다. 그러므로 이 식은 항시 전전하여, 전전이라는 굴러가고 굴러갈 전자입니다. 전전하여 흐르는 물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 식을 언제쯤에 버리게 되는가? 주의하자. 버린다는 말은 제8식 자체를 버린다는 말이 아니다. 아리아라는 이름을 버린다는 말이다.
아레야라고 하는 이 오염되어 있는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한 제8식의 여러 이름 부분을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 아라한의 지위에서 비로소 제8식 가운데 아레야라는 이름을 버린다. 아레야라는 것은 오염되어 있는 이 가짜가 진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아레야라고 합니다. 수행자가 번뇌장을 끊었을 때를 아라한이라 한다. 번뇌장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번뇌자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번뇌장입니다. 그러면 아레아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번뇌장을 끊었을 때는 아라한이라 한다. 아라한의 지위에서 번뇌를 영원히 멀리 떠났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이 없다. 나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제8식을 나라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8식을 나라고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7식이 정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7식이 제8식 이것을 보고 항상 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항상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 의식을 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항상 이 몸을 나라고 하고 이 생각을 나라고 이렇게 믿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것이 내 몸이 이렇게 사라지고 내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식이 사라진다는 말이 의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앞과 뒤, 너와 나, 높다, 낮다 하는 이것이 의식이에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너, 나,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하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의 뜻을 가진 아리아는 이름을 버린다고 한다. 아라한이 되면 아리아식을 이제 버리는 거죠. 이 가운데 아라한이란 삼성의 무학 과위를 말한다. 이 무학과라고 하는 것이 최고 높은 지위입니다. 더 배울 것이 없다. 없을 무자에다가 배울 학이거든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과의 위치, 무학과의 위를 모두 말한다. 삼성이란 성문영각보살을 말한다. 혹 이성, 성문영각의 무학이 대성에 전향하여 나아가면 초발심으로부터 아직 성불하지 못한 지혜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대성에서는 그 소성의 그 최고의 지혜인 아라한도 초학보살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아주 멸시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대성 사상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열등하다고 하는 것을 그 감추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성에서 부처님에서 배웠던 그 직계 제자들을 갖다가 굉장히 무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소성에서는 대성을 무시 안 해요.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대성에서는 소성을 발가락 떼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계속 무시를 해요. 그것은 자기가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초발심으로부터 아직 성불하지 못한 지위에 이르기까지 비록 실제로 보살임에도 역시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8지 이상 보살도 아라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소성에서는 아라한이 부처님인데 대성에서는 아라한을 갖다가 제8지 보살 정도 이렇게 낮춰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아라한 지위에 오른 수행자 모두가 이미 영원히 번뇌라는 도적을 없앴고 응당세간의 묘한 공양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것이 응공인데 아라한이 되면은 번뇌를 끊어버리고 세상의 존경을 받는다 해서 이 응공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분단 생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없고 변력 생사를 삽니다. 지금 설명한 살적,
그 도적의 무리를 죽인다. 번뇌의 도적을 죽이고 응공, 응량이 공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인격을 갖춰줬다. 그 다음에 무생, 다시는 태어남이 없다. 죽고 사는 것이 이것이 허상이라는 줄 아니까 태어남이 없으면 무생을 아라한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 참고로 생사에는 분단 생사와 변력 생사가 있다. 분단 생사는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의 생사를 말한다. 이 분단 생사는 우리가 지금 이게 80, 90 이르기로 죽는 것을 분단 생사랍니다. 그런데 아라한이 되면은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은 이 분단 생사는 끝나버립니다. 그 대신에 변력 생사를 하거든요. 변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간세음보살님이라든 지장보살님들은 죽음이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 의도적으로 지옥에도 들어가고 천상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이것을 변력생사라고 해요. 죽음이 없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지옥에 가도 가고 또 천상에도 가고 축생에도 들어가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 변력생사는 부사의 변력생사라고 한다. 불가사의, 부사의라고 하는 건 불가사의 변력생사다 이렇게 해요. 무루의 대원, 대비, 대원력과 대자비의 업이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의 대상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지장입니다. 소지장의 도움에 의해 얻게 되는 묘한 신체로서 그 신체와 수명에 제한이 없고 그 묘한 작용은 청량하기 어렵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사는 번뇌장에 따르기 때문에 분단생사이다. 한편 부사의 변력생사는 보살의 열반에 들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생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변력생사를 하려고 하면 도를 깨달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분단이에요.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이 이제 이것이 분단으로 죽는 것이단 말이에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그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변력생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은 중생에 대한 자비심과 무상정등 정각을 정득하려는 보리심을 지니기에 부사의 변력생사의 길을 걷는다. 분단생사는 번뇌장과 관계되고, 그러니까 분단이라고 하는 건 번뇌장을 극복을 못하면 분단생사가 되는 거예요. 변력생사는 소지장과 관련이 있다. 소지장이라고 하는 건 바깥의 대상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생사가 없는 줄 알면서도 바깥에 있는 이 대상을 내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알고 쓰기 때문에 이 소지장이라는 거예요. 변력생사는 소지장과 관계된다. 따라서 아라한의 지위에서는 번뇌장을 끊었기 때문에 분단생사를 받지 않지만 소지장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을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도 있다라고 여기고 지옥에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하고 천상에 가서 또 중생을 구제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변력생사라고 합니다. 분단생사를 받지 않지만 소지장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대원대비에 의해 변력생사는 계속될 수가 있다.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아라한은 이미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아리아식을 나라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나라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제8식에서 나에 대한 집착의 뜻인 아리아라는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이 점에서 영원히 아리아라는 이름을 잃는다는 이유로 버린다라고 했을 뿐 제8식 자체를 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제8식 자체를 버린다면 아라한에게는 종자를 지니는 식이 없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단생사다, 변력생사다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분단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단생사예요. 그럼 변력생사라고 하는 것은 소지상인데 이것이 바깥에 실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지상 때문에 보살님들이 지옥에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인데, 지옥을 허상이라고 보지 않고 실제 하는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